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12살 된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죽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은 늙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다 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어린 소녀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내려가서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달리 다공하시니 언약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그 죽은 소녀 곁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달리 다굼, 달리 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서 달리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주 연약한 것, 또 불쌍한 것, 그리고 또 참으로 안타까운, 또 아이야, 뭐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굼이라는 이 단어는 일어나라, 그런 뜻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죠. 아주 작은 것 일어나라, 불쌍한 것 일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들은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고난하게 자고 있는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깨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들은 곤히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깨울 때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달리 다굼. 다시 말하면 아주 연약한 것 일어나라, 불쌍한 것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깨우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아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과연 어떻게 됐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6살이라 사람들이고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하셨고, 42절에서 기적이 나타났죠.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또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기적을 제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2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합니다. 시작. 유단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지금 이 죽은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야이로죠.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 회당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그런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기능도 있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재판소의 기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잘 듣고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이 높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이단의 괴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괴수. 다시 말하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왔다는 것은 우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처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당히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딸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딸의 문제 때문에.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이 아프지만 않았다면 그럼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것입니다. 그 딸이 아팠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평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 안 믿다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거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자, 이 고난이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어찌 보면 이것이 축복을 지금 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주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고난도 이기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회당장 이야기로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엎드리는데 엎드려서 뭐라 하는가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얻으사 또 구원을 받아 살게.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 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구했다고 하죠? 간곡히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죠. 자,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간곡히라는 말이 어떻게 읽냐면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간구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개역 개정판도 개역 한글판도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간구했다, 이 말도 우리가 한번 가슴 깊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에게 와서 신분 높은 사람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간곡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고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체면 다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체면부터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야이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금요일 주상님 우리 체면 던져버리고 주님께 감격해서 응답하고 삽시다. 여러분 체면은 결코 우리에게 방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버려야지만 주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체면만 오직 주님만 꼭 믿고 매달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잠깐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자, 지금 23절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자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을 지금 요청했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부탁을 듣고 이제 가십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보세요. 자, 시작. 예수와 함께 가셨을 우리가 따라가며 되었사. 네. 자, 24절 말씀 보면 이에 그와 함께 뭐 했다고 그러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건 하나의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25절에서부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거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냐면 소녀를 고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라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가시죠. 자, 그럼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 왜 잠깐 멈추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왜 멈추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기는 반드시 두 종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종류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아, 저분도 응답받았으니 나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금 도상에서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저는 믿음이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병도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지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분이라면 내 딸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 자리에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다시 말하면 지금 회당장의 아이로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노상에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버릴 겁니다.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지체돼도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포기해버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시 말하면 응답을 빨리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거 포기해서 하는 것은 바로 응답의 그 시간을 늦출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자꾸 지연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응답이 지연돼도 한 번도 주님을 그들은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또 계속해서 간구하고 마침내 그들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중요하십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는 말씀인데요. 자, 35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천사를 더 자, 지금 35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12를 혈루증을 알았던 그 여인을 고치는 그 현장에 아직도 주님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자, 35절 말씀. 35절 보십시오.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 어떤 소식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끝났구나.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그 딸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이 분명히 고침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야 되죠.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따라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보십시오.
완전히 상황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인가 알겠지만, 자,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시대의 성도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자,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리고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날마다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